2016년 10월 23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리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율법이 그림자이듯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자기 백성인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일 또한 신약의 하나님 백성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구약인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보여주셨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약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약의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는 그림자와 예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자기 백성인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이었나?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죠. 그것을 크게 보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이고 인도하실 때 과정이 무엇입니까? 홍해 물세례 받게 하시고 광야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의 소유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가증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내어치시는 것이죠. 근데 내어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두셔서 다시금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한마디로 이루신 일을 정의하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그러면 보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모세와 같은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물세례, 곧 아볼로와 같이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셔서 액과 같은 흑암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 배부르게 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따라 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꾸는 질문으로 말씀드리면,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입니다. 팔 장 7절로 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광야 연단이 끊는 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아름다운 땅이죠. 근데 그곳에는 골짜기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죠. 그리고 8절에 밀과 그 땅은 밀과 보리가 나는 땅이죠. 또한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본문에는 감람들인데 원어에서는 감람의 기름과 꿀이 나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기름이 나는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밀의 결실과 보리가 나니까 보리의 결실을 먹는 것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기름을 먹으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옥토에서 살아가게 하시려. 어디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옥토에서. 그럼 옥토에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이 옥토가 될 때도 있지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 될 때도 있습니까? 가시와 덤불이 되는 덤불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옥토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죠. 그럼 옥토에 살아간다는 의미는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배불리 먹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옥토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옥토는 가나안 땅에서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기름들이 나는 그 옥토가 되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잘 져서 밭을 개간하고 열심히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이 나는 게 아니지요. 옥토를 사람이 일구어서 옥토가 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이루어 주시는 옥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옥토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물론 육신적으로 먹고 살아요. 그럼 뭐 애굽에 있는 사람은 뭐 농사 안 져서 밀도 안 나고 뭐 보리도 안 나고 그렇습니까? 다 나요. 근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결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옥토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신명기 11장이죠. 신명기 11장 13절, 14절, 15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렇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옥토 곧 밀과 곡식과 그다음에 포도주와 포도와 기름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더하여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시는 땅이죠. 그게 하나님의 옥토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옥토가 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이죠. 여호와의 계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더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토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배불리 먹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보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신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결실과 그 가나안 땅의 소산과 같이 그 결실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결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포도의 새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감람의 기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죠. 보시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 이하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신약에서 옥토는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 좋은 땅. 그래서 구약에서 미래 결실,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실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길가밭이었어요. 길가밭.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다 누가 가져갑니까? 마귀가 가져갔죠. 근데 그 길가밭을 하나님이 갈아주셨잖아요. 쟁기를 잡은 자를 통해서 갈아주시니까 돌밭이 되었고, 돌밭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은데 뭐가 옵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오니까. 그렇죠? 뿌리가 돌밭에 있으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넘어져요. 그럼 넘어지는 그들을 또 제자들을 통해서 갈아주시죠. 그래서 돌을 빼주시는 거죠. 돌을 빼주시는데 빼주니까 이제 뿌리가 안착이 돼서 잘 자라죠. 근데 뭐가 함께 납니까? 가시떨기가 함께 나지요. 그러니까 결실이 못하죠. 그래서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럼 옥토는 뭐가 끊어진 것입니까? 이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끊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염려 왜 하나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 육신의 목숨을 위한 세상 염려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걱정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걱정하죠. 여러분 자녀들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남들보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먹고 다니고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 살게 하려고. 근데 그게 다 세상 염려예요. 그건 육신의 목숨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목숨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난 아들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좋은 땅이 되는 것은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미래 결실이었지만 신약의 우리들에게는요. 이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 천지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죠? 천지에 있는 게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죠. 누구를 위해 지으셨습니까? 아들 된 나를 위해서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물며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아들 된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육신의 목숨은 무엇을 먹고 살 건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염려하지 말라. 그 반대편에 그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은 육신의 그 뭘 좋은 일 얻기 위해서, 육신의 뭘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공부가 돼야 되고 구하는 자로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한날 한날의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의 의는 다 상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얻는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미래 옥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미래 결실이 되는 옥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은 미래 결실만 나는 땅입니까? 보리도 나는 땅이고 더 자라가서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기름이 나는 땅이 되어야 됩니까? 기름이 나와야 되는 땅이죠. 그리고 우리가 옥토라고 말할 때는 물론 미래 결실이 잘 되는 것도 옥토지요. 근데 미래 결실만 잘 되면 됩니까? 이제 자라가서 보리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옥토가 돼야 됩니까? 보리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옥토가 돼야 되고, 포도의 결실이 이루어져서 새술로 넘치는 옥토가 돼야 되고, 무화과의 단실과로 이루어지는 옥토가 돼야 되고, 드디어는요, 감람의 기름이 나는 옥토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6장은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감람의 기름을 내는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 그 6월절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셔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자로 세워주시죠. 제자들을. 그렇죠? 그럼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감람산으로 올라가게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셔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표면적으로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지만 주께서 지금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감람의 가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참 감람나무다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뭘 맺게 하십니까? 감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감람은 열매를 쓰는 것입니까? 그 열매를 짜서 기름을 쓰는 것입니까? 기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가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 6월절 양식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주님은 지난 시간까지 감람산으로 가시지요. 근데 어디로 가시기 위해서 가십니까? 감람산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그래서 주께서 감람산에 가시고 겟세마네까지 가는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는 분명히 아셨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아세요. 그렇죠? 그 제자들도 그 길의 의미를 알기는 알지만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겟세마네로 가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로 가는 길이 주께서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실 것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알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말하니까 제자들이 다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알아요. 알긴 아는데
결국은 부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8장과 11장을 통해서 감람의 기름이 나는 옥토 언제 납니까? 감람의 기름이 난다는 것은 감람의 기름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감람의 열매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감람의 기름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밤에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까지 가는 그 밤에, 오늘 밤에 하나님의 계명을 청종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죠.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이죠. 10장 17절 18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양의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오늘 밤을 말씀하시죠. 그 오늘 밤에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청종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밤에 뭐 하십니까? 목숨을 얻기 위해서 다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뜻이 뭡니까?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미 뭐가 되었습니까? 감람의 열매가 익었으니까 기름을 짜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감람의 기름은 사사기 9장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주님의 감람산, 그렇죠? 지금 제자들도 감람산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예수님하고 달라요. 명령을 청종하지 못하죠. 오히려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주님의 감람산은요, 감람의 기름이 흘러나와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제자들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르침을 받았어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주님의 몸과 피에 먹고 마시게 하셔서 찬미하고 감람산까지 올라갔고, 또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제자들은 그 밤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부인한다는 의미가 감람의 가지들이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겟세마네 기름을 짜도 기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름이 없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등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왜 기름이 없습니까? 감람의 열매가 됐으면 기름을 짜면 기름이 나올 건데 감람의 열매가 되지 못하니까 짤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감람의 나무는 나무인데 기름이 없단 말이죠. 기름이 없으니까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는 자리예요. 근데 주님은 뭐가 있습니까? 감람의 열매가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이 나와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는, 영화롭게 하는 주님이 되는 것이죠. 감람의 기름이 없는 자들은 결국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하지만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람의 기름은 지금 이 겟세마네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인데, 이 자리가 주께서 뭐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름을 내는 자리예요. 근데 주의 제자들은 주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부인하는 자가 되죠. 그렇죠? 뭘 보여주시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감람의 기름이 나는 옥토를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람의 기름이 나는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또한 감람산에 올라갔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죠. 부인하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주께서는 오늘 밤 부인하는 제자들이 부인할 것도 아시고, 또한 살아나신 후에 주께서 그 부인하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드디어 감람의 기름을 내는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실 자로 세워가실 것도 알고 있지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의 구조예요. 마지막 28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단지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결실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보리의 결실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라가서는요 감람의 기름을 내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라는 것이죠. 어디부터 자랍니까? 미래 결실하는 것에서부터 미래 결실하는 옥토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까지 먹고 마시게 하셔서 이제 뭐 하는 자로요? 감람의 기름을 내는 옥토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자라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베소 4장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광야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뭔지 몰라서 믿기는 믿는데 아직 광야 연단 가운데 있는 자도 있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얻은 자,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백성인데 미래 결실이 아직 되지 못해서 상이 있긴 있어요. 기도, 구제, 금식 상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미래 결실이 이루어지지 못한 자도 있고, 이제 자라가서 미래 옥토가 되어서 지금 30배 이루어가는 자들도 있고, 100배의 옥토가 된 자들도 있고, 그 100배의 옥토가 된 자들, 미래 옥토가 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더 자라가면 이제 보리의 결실, 우리가 미래 결실은 그렇죠?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삶이고, 이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보리의 결실은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 속에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쇠해진 것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제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열매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더 자라가서는요, 이제 감람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름을 내는 옥토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미래 결실하는 옥토로 살아가는 것이고, 더 자라간 자는 보리의 결실하는 옥토로 살아가는 것이고, 더 자라가는 자는 포도의 새술을 내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술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더 자라간 자들은요, 단실과 무화과의 단실과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더 자라난 자들은요, 감람의 기름을 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옥토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들로요,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요.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냥 육신에 보이는 감람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저 제자들만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도 감람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도 그럼 팔레스타인 가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감람산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진액이 뭡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겟셋마네까지 우리도 인도하여 주셔서 기름을 짜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보면 36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렇죠? 이 겟셋마네라는 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람산에 있는 겟셋마네라는 동산입니다. 이 겟셋마네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차국이에요, 차국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틀이, 그렇죠, 두 개 나와요, 두 개. 그렇죠? 두 개 다 요 사사기 6장에 보시면 틀이 하나 나오죠. 사사기 6장을 봅니다. 구약 369페이지죠. 그래서 기드온의 이 포도주 틀을 통해서 우리가 감람의 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면 이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그렇죠? 그럼 타작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밀의 결실이 이루어졌고 또한 추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타작하는 거예요. 근데 타작을 하는데 밀의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지. 어디서 타작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서. 그럼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때입니까?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사사기 6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누구 손에 붙이십니까?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그럼 미디안의 손에 붙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하지요. 씨를 뿌려요. 근데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뭐를 멸합니까? 토지 소산을 멸해요. 토지 소산을 멸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파종했는데 땅에서 나잖아요. 그럼 파종했으면,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멸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파종해서 결실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결실이 안 되는 때죠.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요? 기드온만 뭐 하고 있습니까? 결실을 하고 있어요. 미래 결실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하려고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세요. 그렇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어디 앉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앉아요. 상수리 나무. 왜 상수리 나무가 왜 상수리 나무에 왜 앉습니까? 창세기 12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75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란 데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그 75세에 가나안 땅에 이르죠.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디에 거합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죠. 이 모래라는 뜻은 우리말로 하는 모래, 우리가 말하는 한국말로 모래가 아니라 히브리 성경의 원어에 보면 가르침, 교사, 가르침을 주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십니까? 7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내 자손에게 주신 거이다. 주리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육신적인 가나안 땅을 육신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옥토가 되게 하신 미래 결실하고 보리에 결실하고 포도가 나는 그 가나안 땅 옥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옥토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 때에는 기드온을 찾아오시잖아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드온이 미래 타작하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죠. 그럼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미디안 손 아래에 있을 때는 씨를 뿌렸지만 토지 소산이 멸함받으니까 결실하지 못하지만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미래 결실, 씨 뿌린 대로 결실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려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옆에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려고 할 때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왜 나타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옥토가 된 미래 결실하는 옥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 혼자만 결실하는 자가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씨를 뿌리는 대로 옥토가 되게 하셔서 미래 결실을 이루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룻바알이죠. 바알에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얻는 별명이 무엇입니까?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그래서 바알과 쟁론하는 자, 싸우는 자란 말이죠. 그럼 기드온이 바알과 싸우는데 바알과 싸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알을 찍어요. 그럼 바알이 불타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데
그것을 찍어가지고 불에 살르잖아요. 만약에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이 참신이면 불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참신인지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인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돌이켜주시고 또한 미디안을 칼날로 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태평을 이루어요. 그게 기드온의 포도주 틀이에요. 그럼 포도주 틀이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새술이잖아요. 그렇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잖아요.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까? 포도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까? 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새술이잖아요. 근데 그 새술은 어떤 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래 결실한 자로 세우는 새술이에요. 새술. 그게 기드온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억지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하는 거예요. 새술이에요. 새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로도 말미암아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게 기드온의 칼이에요. 그렇죠?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과 싸울 때 300명이 싸울 때 칼 가지고 싸웠단 말이 없지요. 나팔과 항아리에 횃불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리떡 한 덩이 곧 기드온의 칼날이다 말씀하죠. 기드온을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검이죠. 그걸로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어주게 하셔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새술이에요. 새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아래에 있을 때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심었는데 미디안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잖아요. 다 멸해버리잖아요. 가시떨기 밭이란 말이죠. 근데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미래 결실이 되게 하니까 미래 결실이 되니까 결실된 건 다 어디에 쌌습니까? 창고에 들여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구원을 보면서 태평을 누려요. 그럼 누구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럼 기드온이 그 일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그게 기드온의 포도주 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기드온의 포도주 틀이에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겟세마네는 무엇을 짜는 틀입니까? 감람의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짜지. 열매가 없는 자들은요, 그 자리에 가면 다 부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겟세마네는 주께서 겟세마네 가셨는데 뭐 하러 가십니까? 기도의 기도. 기도의 기도. 근데 이 겟세마네 기도는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3번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2번 나와요.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누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산에 올라간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마태복음 5장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죽음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39절이죠.
39절, 42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42절에도 보시면 다시 두 번째 42절에도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잔이죠, 잔. 잔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잔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6월절 식사에서 잔이 나왔죠. 그렇죠? 6월절 식사에서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그것을 주시며 모두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기도는 뭐를 이루는 기도입니까? 언약의 피, 그 잔을 놓고 그 잔을 이루시기 위한 기도예요. 그럼 잔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피를 흘려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언약의 피니까 언약은 항상 체결할 때 언약만 주신 것으로 체결합니까? 언약으로 말미암은 피가 묻혀져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피가 묻혀져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잔을 놓고 기도하실 때는 뭐를 이루시기 위해요? 자기 잔을 먹은 자들에게 그 잔대로 피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잔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겟세마네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겟세마네다. 근데 겟세마네가 피는 피인데 피를 이루시는 그 언약으로 세우신 피를 이루시는 그 기도하는 곳인데 이 신약에는 피가 제일 처음에는 애굽에서 피가 나오잖아.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자들에게 피를 그 집 인방과 설주에 발라주시죠. 그러면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주님의 피를 믿는 것이 다른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제일 처음에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죄가 사함받습니까? 세상죄, 세상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우리가 와서 짓는 세상죄, 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죄밖에 없습니까? 이제 세상 예수 십자가 믿어져서 물세례가 믿어져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죄입니까? 율법을 범하면 율법에 뭐를 받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상 죄는 안 져. 예수 안 믿는 죄는 안 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예요. 그럼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시 임해야 되잖아요. 율법의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더 자라가서는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피죠. 그렇죠? 특별히 이 6월절 양식을 먹은 자들에게 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는다 기도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이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심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죠? 그럼 그 피를 놓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피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럼 그 피가, 그 피로 이루어 주시는 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은 세상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고, 그게 에베소 1장 7절이고, 지금 겟세마네에서 그 몸과 잔에 참여한 자들에게 피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러면 그 피로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죽은 양심을, 양심으로,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한 피지요. 새 언약의 보증의 피지요.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 그 떡과 잔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잔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미 잔을 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잔을 마신 자들에게 그 잔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죽으셔야 되는 것을 보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겟세마네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 원대로. 이 잔이 자기 앞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구합니까? 이 잔이 지나가기를.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원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잔이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지나갈 수 없음을 또 아시죠. 자기가 마시지 않고는 그 잔이 지나갈 수 없음을 아시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 잔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잔으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 기도는 무엇을 깨뜨리는 기도입니까? 자기의 원하는 바를 깨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겟세마네예요. 여러분 감람이 있잖아요. 감람의 열매가 깨어지지 않고는 부서지지 않고는 기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름이 안 나오죠. 그렇죠? 포도 있잖아요. 포도 사사기 9장에 보면 포도는 새 술을 얻기 위해서 포도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새 술로 쓰시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단실과로 쓰는 것이고 감나무는요 기름을 쓰시는 기름을. 그럼 기름을 쓰려면 먼저 감람의 열매가 맺어야 되고 이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바는 깨어지고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는 그게 이루어져야 기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그 기름을 성전의 등대에 세워주실 때 성전의 기름으로 쓰여질 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지금 겟세마네로 가시는데 뭘 얻기 위해서 가십니까? 기름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의 원하는 바,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원하는 바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겟세마네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 어떤 기도입니까? 예전에는 그냥 기도하니까 하늘에 상이 있다고 기도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는 없어요. 많이. 왜요? 겟세마네 기도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의
몸과 잔을 먹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근데 내 뜻도 있잖아요. 내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 받고서 그냥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여러분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삶은 어떻습니까?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아직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뭐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뭐 하는 자리가 됩니까? 나의 원을 깨는 자가 돼요. 자기 부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없으면 자기 부인하는 자가 되지 못해요. 먼저는 그 잔을 위한 기도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주님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주님에게만 그 잔이 있습니까? 제자들 앞에도 그 잔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고, 그 잔이, 지금은 제자들에게 그 잔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 잔이 앞으로 너희도 이 잔을 마실 것인데, 그들도 그러면 그 잔을 놓고 그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의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내 잔이 아니에요. 주님의 잔이, 주께서 주시는 잔인데 피로 세우신 언약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피로 세우신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출애굽기 24장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서를 낭독해주고 그것을 준행하겠다 하는 자들에게 피로 언약을 세워줄 때 이 모든 말씀, 언약서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먹었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에요.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 언약에 대하여 우리와 세워주시는 언약의 피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잔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네?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깨어지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우리가 4살, 3살 어린아이처럼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늘 뭐를 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성하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안에 아직 부인되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딱 돼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하는 바를 깨뜨리는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없으면 자라가지 못해요. 감람의 열매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딱 나와요. 내가 지금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인가 딱 분별이 돼요. 근데 대부분 내가 원하는 바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말씀과 삶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원은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원하는 바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리가 그게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이 자랐으면 이제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뭐를 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머리의 두 딸처럼 맨날 뭘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좀 자랐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모한테 뭘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자라갔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낱낱이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을 이제 미래 결실하는 옥토로 살아가게 하시고 보리의 결실하는 옥토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이제 포도의 새술과 무화과의 단 실과와 이제는 자라가서 감람의 기름을 내는 그 옥토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감람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까지 그 기름을 내는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들 늘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그냥 무던히 의식 없이 넘어갔던 저희들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원하는 바를 깨뜨리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 잔을 마시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물질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게 하신 것 다 하늘에 쌓여지는 물질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 그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붙여주신 일터와 붙여주신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재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의와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자라가서 감람의 기름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있고 애굽에 있고 아직 미래 결실하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기도원과 같이 그 밀을 포도주의 틀에 타작하게 하셔서 우리로 보내어 주셔서 그들도 옥토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감람의 기름을 짜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저들을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정자 권사님 또한 이광용 지사님 병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세임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기 원이 끊어져야 이제 빌라도의 관정에도 가는 것이고 골고다 십자가에도 가는 것이고 골고다 십자가에 가야 죽어야 제3일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11월 13일 둘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성찬이 있습니다. 또한 세례가 있어서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받을 분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김칠성 형제님이 이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성찬에 참여하니까 여러분의 삶을 늘 돌아보시고 경건한 자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일부터는 제가 산문협에 2주 동안 갑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주일날 좀 자리를 비울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이 잘 감당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도 더 많이 또 참석하셔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자 권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이광영 집사님 지금 병원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광영 집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어머님도 권사님인데 또 자기도 집사의 직분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좀 목이 고든 자로 살아왔던 우리 집사님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혜선 집사님 그 남편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육신도 잘 봉양할 수 있도록 세임 주셔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자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떡과 주의 잔에 참여한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